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과 속사람을 구별할 때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바깥에 나타나는 모습을 겉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 속에 있는 생각이나 경험이나 철학이나 학문이나 우리가 볼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을 가르쳐서 속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나이가 어린 아이가 똑똑한 말을 하면은 아따 그놈 어리지만은 속이 참 깊다, 속사람이 참 깊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구별하는 그 겉사람과 속사람의 구별하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겉사람과 속사람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육으로 난 것은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깥으로 볼 수 있는 이 외모도 그 사람이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생각이나 철학이나 그 모든 것들도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또한 그 사람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속사람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중생의 씨앗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중생의 씨앗이 자라나는 상태를 가르쳐서 속사람이다, 그렇게 성경 말씀은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속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낡아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부패하고 없어지는 것이다,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육체의 고향은 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든지 다 완전히 멸망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날로 새로워진다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이 새로워진다는 원어 카이노타이를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에 의하여서 새로워진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내려가는 세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심령 속에는 올라가는 또 다른 하나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밑으로 내려가고 속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낡아지고 땅으로 내려가지만은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들의 육에 속한 그 사람은 날마다 내려가고,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올라가서 마침내 천국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속 사람과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면은 환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 그 사람을 깨워 부수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속 사람이 날로 새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10회를 구별해서 드리고 충성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환난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질의 환난이 일어납니다. 질병의 환난이 찾아옵니다. 가정의 환난이, 자녀들의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람을 통하여서 속 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속 사람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17절 하반절에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그 사람을 쳐서 우리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속 사람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로지 속 사람에 대해서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같은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나의 속사람을 세워가고 계시는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환난 가운데 놓여 계시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환난이 나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환난을 통하여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 사람에게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 18절 말씀에서 그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100년이 긴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영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생의 100년은 찰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극히 짧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속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속 사람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속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불행이 여기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에 수술을 합니다. 나이가 한 7, 80쯤 됐으면 좀 우아하게 늙어가면 좋겠는데 칼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25살이나 30살짜리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무엇이 그렇게 보기가 좋습니까? 그저 적당한 옷 입으면 되는데 그저 비싼 옷 걸치고 조금이라도 더 화려하게 보이려고 그 사람에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좀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 세상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그 사람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풀을 만졌더니 그 풀독이 올라가지고 이 손 옆에 점들이 나고 막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임기업사 길 건너편에 있는 정수광 의사 선생님이 우리 나하일 권사님의 남편 되셨는데, 제가 거기 찾아가서 아이고 선생님, 제가 팔이 간지러운데요, 이렇게 끄집어냈더니요, 그 이상 한마디도 말을 안 했는데, 어허 목사님 풀을 만지셨네요. 독풀이 올랐어요. 독풀이 4월 동안 매일처럼 와서 주사 맞고 약 먹으면 깨끗이 나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제가 풀을 맞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내가 4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했는데 그거 보면 모르겠어요. 참 많이 알더라. 얼마나. 혹시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은 정수광 피부 기념과 가시면 다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영광스러운 외모를 가지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육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속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벗어버려라, 그 사람은 날로 부패하는 것이다,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사람에게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나의 병도 좀 고쳐주십시오. 나의 병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워주신 목적은 그 사람으로 고쳐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속 사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준 목적인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지옥으로 가던 사람이 천국으로 옮기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속 사람으로 바뀌어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면은 와, 대단하다, 기적이다, 박수를 치고 난리를 부리지만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어서 지옥불로 가는 사람이 천국으로 갈 때는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누군가가 박수를 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어다닌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큰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3번을 놀라게 된답니다. 첫 번째로는 꼭 올 줄 알았던 사람이 거기서 없어.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요,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국에서 그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세 번째 놀라는 것이 있는데요, 내가 천국에 들어왔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런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환난과 역경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높이 세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명예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축복도 주시고 많은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나의 속사람이 성숙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속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만 위해서 살고 속사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모범으로 보여주시려고 속사람이 완성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땅의 축복을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먼저 속사람을 구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들도
다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문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사람을 거룩하게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시다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넘치는 이 땅의 축복의 주인공들도 이 땅의 축복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다 무너질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생애를 투자하지 마시고 속 사람을 키우는데, 속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데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성을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쌓았던 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바벨탑은 짝이 됩니다.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탑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에 이르렀다 하리로다. 화 있도다 화 있도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속히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쌓는, 그 사람들이 쌓는 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이 쌓아도,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도 결국은 그 바벨탑은 무너지고 가루가 되고 말 것입니다.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 성입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여러분들은 무너지는 성을 쌓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을 쌓기를 원하십니까? 위로부터 내려올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설명해 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인간들이 언어를 비워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인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여자는요, 결혼하기 전에 신랑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렇게 성경 말씀에는 묘사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성, 그 성을 누가 짓느냐, 누가 쌓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쌓아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짓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속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벗어버리고 속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처럼 새 예루살렘 성전을 내 심령 속에 지으면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 찬송을 1부 때도 틀리게 부르고 2부 때도 틀리게 부르고 3부 때도 또 틀리게 불렀는데 우리 반주에 맞춰서 1절만 같이 한번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쌍방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연료관을 서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찬송 부르실 때 틀리면은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찬송 가사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우리 이 세상 다 살고 죽을 때에 위로부터 예루살렘 성에 내려올 때 그때 천국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리플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Believe it or not, 믿든지 말든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5,000원어치 쇳덩어리를 사가지고 말 발굽을 만들면은 50,000원어치 말 발굽을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5,000원어치 쇠붙이를 사가지고 바늘을 만들면은 500,000원어치의 바늘을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5,000원어치 쇳덩어리를 사가지고 시계를 만들면은 5,000,000원어치의 시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놀랍도록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사람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죽을 때에 허무한 인생의 끝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속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시다가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깊이 마음속으로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매일처럼 묵상하시면서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축복의 비밀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한번 같이 성경 봉독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속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한 1, 2분 동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